찬양의 가사처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이 안식일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중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토요일이면 재림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일요일이면 또 다른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국가 소유의 흔히 말하는 삼자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이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문을 열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평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 날이 되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를 지키는 공무원 한 사람이 참 너희들이 이상하다 그래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그날은 이제 성만찬 예식이 있어서 발을 씻기는 세종 예식을 하는 건데 뭐 성찬 예식은 우리가 알겠는데 발을 씻기는 것 그게 성경에 있냐?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저녁을 먹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밥을 먹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고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할까?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밥을 먹다 말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안의 노예이거나 종이거나 아니면 여인들 혹은 그 모임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자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있어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고 아마 그 시대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밥을 먹는 중, 저녁 먹는 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때까지 발을 씻지 않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때라면 그랬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왜 그랬을까? 식사 전에 이미 손과 발을 씻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지금 밥을 먹는 중에 하고 있었을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 어떻게 이 방들 모임 장소가 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양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그 장소를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 가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 중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중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 한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만약에 누구 집으로 가거나 혹은 누구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요세푸스의 어떤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남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이 도성에 명절이기 때문에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큰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한 남자를 한 명 한 명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징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남자인데 뭘 하고 가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 시대만 해도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집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장소를 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알지 못할 위기감과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발 씻을 겨를도 없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당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로만 로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전쟁을 위해 닦아놓은 그 길 외에는 다 이렇게 흙길이니까 사람들이 밖을 나갔다가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일본 사람들도 그렇다잖아요. 일본의 그 토속 종교 가운데 신도는 보면 이렇게 저희 그 처남댁도 일본 사람인데 저희 처남이 이렇게 차를 더럽게 쓰는 걸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야, 숨 막힌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 가운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식사를 하기 전에 지저분한 손으로 발로 집을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 다락방에는 어쩌면 종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없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체 낮은 사람 말입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생겼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게 종은 없었어요. 근데 물과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도 있었어요? 알력도 있었어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금
그 발을 씻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막내.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자리를, 이 예루살렘을 혹은 유다를 통치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 꼬투리에 서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대소망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손도 발도 씻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력이 생겼고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뭐 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발을 씻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요한까지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씻길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발을 씻기는 것이 뭐길래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까요? 아니, 제자들은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 스스로가 아무도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엇이길래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의 순간에 이 발을 씻기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번거롭고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세족 예식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17년, 한 16년 전에 인천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삼육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은퇴하신 한 분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참 점잖은 분이신데, 그 어른이 한 번은 그 성찬 예식을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진 목사님, 세종 예식 안 하고는 성찬 예식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어른이 모를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나이가 들고 이제 스스로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나이가 되다 보니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내 발을 내어 미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혹시 이 세종 예식을 하지 않고 성찬식을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이 문득 떠오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랬겠죠. 선생님에게 발을 내미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완강하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발을 내어놓으라고 재차 요청하시고, 그러나 베드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죠. 도대체 발을 씻기는 것이
지금 발을 씻는 이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족, 발을 씻기는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지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에서 어떻게 보면 면제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저녁 먹을 권리를, 편안하게 먹을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해야 할 일에 눈길을 주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생긴 것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알아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아.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텐데 눈길을 애써주지 않아요. 애써주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마음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몰랐어도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애써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지 않고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생기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수님은 그 무관심 상태를 깨트려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겉옷은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겉옷은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겉옷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식에 가면 그 총장과 학생들의 옷이 다르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그 학교의 어떤 그 학교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냐 박사학위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모양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초림하시기 전에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오셔서 지금은 누구에게까지? 제자들의 비천한 모습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도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있다면 아마 이 노래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말씀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첫째 아담 말입니다.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교만은 죄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잊혀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섬기는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수한 책임은 주어지지만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종은 맡은 일을 다 한 후에도 오해와 멸시, 조롱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또 다른 일을 시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대할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누구도 저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업신여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업신여기는 것은 그냥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숫대야는 아마 돌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세숫대야를 들고 옮기는 그 행동을 12번을 반복했을 겁니다. 진정한 수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대학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공부하느라 밤을 새본 적이 없습니다. 잠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초저녁 잠이 많아서 일찍 잠을 자는데, 근데 제 생애에 딱 한 번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밤을 새보고 나서 몸살이 났어요. 그 밤 새본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레고를 만들고 나면 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고 섭고 이렇게 레고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됐는데, 근데 제가 어디를 좀 한 2박 3일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날 밤 애가 찡찡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레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레고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막 혼을 냈는데 애가 울면서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든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잠을 자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밤새도록 뭐 했는지 아세요? 레고를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요 모양 저 모양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2박 3일 가서 제가 몸살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와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은 여인에게 존경을 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0절이 낭송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어느 때에 그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더 테레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지어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들도 때로 베드로처럼 발을 뒤로 빼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해 본 적들이 있을 테고, 아마 여기에 여전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손길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나의 더러운 발을 낯선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매우 거북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길을 뿌리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깊이 감추어온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더럽고 무질서하고 찢겨져 있는, 상처나 있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어 보이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꼭꼭 걸어 잠그고 나만 알고 그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649페이지에는 베드로는 그의 더러운 발을 그의 주인이신 분의 손과 접촉하기를 피하였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기고 싶은, 꽁꽁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기조차 싫은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내어놓아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신의사가 아니라 발 씻김을 당한 거예요. 사랑에 당한 거예요. 근데 12제자 가운데 그 의미를 다 이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책들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받는 것이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받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게 쉽습니까? 받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은 받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는 게 더 쉽습니다. 받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주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고, 사람들은 주면서 막 이렇게 뻐기기도 하고, 주면서 뭔가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뭐 받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경우는 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부모들이 생색 잘 내는 게 있잖아요. 야, 아빠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언제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분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그냥 기쁘게 기꺼이 감사하게 받기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 그분의 마지막 선택, 그분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발을 씻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 서로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헌신되어져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싶었어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깃발을 휘날립니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깃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깃발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서를 보면 여물통, 수건과 대야, 가시, 십자가, 빈무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건과 대야가 나옵니다. 수건과 대야. 그 집에 들어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그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누구나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수건과 대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3번 더 이상, 그 이상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건과 대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겸손이 드러나 있는가? 거기에서 내 가족을, 내 교인을 섬길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마음이 있는가? 시대소망에는 유일한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한 영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분야에 걸려있는 수건과 대야,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수건과 대야에서 내가 먼저 주님처럼 알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그 수건과 대야를 먼저 사용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제일 먼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